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용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나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배에 우리 설거지를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 일행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됐는지 이전 이야기를 잠깐만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바울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했었죠. 근데 사람들은 64km 정도만 더 가면 되는 베닉스에서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겨울을 보내려는 욕심으로 항해를 감행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27장 22절에서 26절이었죠.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그 즉시 유라굴로 광풍이 멈춘 게 아니었죠. 그러고도 며칠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던 사공들의 비겁함과 이기심 그런 게 있었죠. 믿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나타났죠. 마지막에 군인들이 자기들 살자고 바울마저 죽이려는 배은망덕함이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과 제수들을 살리고자 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지혜와 용기 이런 게 또 나타났었죠. 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바울의 확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던 그대로 이 배는 마침내 한 섬에 걸려서
276명 모두가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276명 그들이 모두 구조돼서 한 섬에 걸렸는데 그 섬이 자 어디랍니까? 이제 그게 1절이죠.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는 오늘날 남유럽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 공화국입니다. 이 몰타 공화국은 제주도 약 6분의 1 크기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5일간 750km 정도 표류하고 드디어 한 섬 이 멜리데에 걸린 것입니다. 자, 지금이 초겨울이고 배가 파손돼서 다들 흠뻑 젖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들이 다행히 바다에서는 구조돼서 자, 육지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이 겨울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 먹을 게 없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그들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는 누가 이 276명 그들을 다 먹이고 입혀 주었답니까? 2절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뭐래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낯선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난민, 그죠? 276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이건 그야말로 특별한 동정이지요. 요즘 세계 각지에서 난민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거부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게 얼마나 특별한 동정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대한 보답도 아니고 내가 베푼다고 돌려받을 것도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처지의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특별한 동정, 관대함. 이거는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인간의 고귀한 품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겨울에 잠들어 있던 독사가 불길에 깨서 이 바울의 손을 지금 대롱대롱 그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데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독사가 바울을 문 거를 보니까 바울은 범죄자가 맞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안 좋은 일이 저 사람한테 생긴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나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게 분명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과응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근데 5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멜리데 주민이 생각이 또 갑자기 바뀝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번엔 뭐랍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니까 바울은 이번에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조그만 섬 멜리데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몰타 공화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타 공화국 대통령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이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보블리오와 사흘간 함께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밖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8절을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신이라는 소문이 지금 쫙 돌았는데 이번에는 병을 고친다는 소문까지 쫙 돌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1절 보시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문 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 3개월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그렇게 3개월간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보내고 이제 바다의 풍세가 이제 항해를 해도 될 만큼 여건이 탁 좋아져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파산당해서 멜리데 섬에 간신히 걸렸지만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는데 276명은 이 멜리데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으로 잘 대접받고 떠날 때도 그들이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 이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죠. 바울 일행이 당초대로 미항에서 겨울을 보냈으면 멜리데 사람들은 전혀 만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간신히 지금 이 멜리데 섬에 걸려서 구조된 겁니다. 근데 멜리데 섬은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베풀었던 특별한 동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선물을 오히려 이 멜리데 섬이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군가가 내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멜리데 섬이 복음을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3개월간 바울 일행과 함께하면서 마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해주고 떠날 때도 부족한 게 없이 쓸 것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일대 감독이 되었다고 하고 지금도 몰타공화국 주민은 이게 90% 이상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몰타공화국에 가면 바울이 도착했던 걸 기념해서 그 항구 이름이 바울 항구입니다. 공식 명칭이. 자, 인생을 보면 볼수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신비입니다. 비록 인간의 탐욕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섬 전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멜리데 섬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전혀 예상치 않게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멜리데 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직항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멜리데 섬이 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던 그 계획에 멜리데 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만난 유라굴로 광풍이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으십니다. 찾고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만남을 주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이방 땅인 이 사르밧의 한 과부, 그죠? 찾아가셔서 사르밧의 그 한 과부를 구원해 내셨었지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어떻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셔서 라합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라합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에 가서 룻을 며느리로 삼게 된 것, 그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누구나 다 믿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가 믿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복음의 말씀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열어주시려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마음을 가난케 하시는 겁니다.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었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을 내 믿음으로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에 조급하고 바빠가 세상 좋아가지고 내 손을 하나님에게서 놓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 끌려서 베닉스로 향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야기,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걸린 이야기,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을 머물렀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로마로 향하는 길에서 어찌 보면 굳이 없어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굳이 우리 삶에 없었어도 될 일들,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 로마로 가려던 배가 난파해서 걸리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섬에 전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3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보디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보디올 항구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이제 로마랑 가까운 그 항구입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보디올 항구에 도착했는데
아니죠. 그죠? 미항에서 겨울 보내고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는 거, 이게 순리대로의 그 짜여진 일정이었죠. 근데 인간의 탐욕으로 베닉스로 가려다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예상치 않게 멜리데 섬에 걸려서 거기서 이제 겨울 보내고 마침내 이제 로마랑 가까운 이 보디올 항구에 이제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보디올 항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간을 이제 환대받으면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육로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처음 방문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디올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지금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을 어찌 알고 바울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비록 처음 왔지만 바울이 쓴 로마서는 이미 그들에게 와서 두루두루 읽혀졌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때 그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언젠가는 꼭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자,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고 이제 형제들을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때 잠시 들렀다가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로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릴 때.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됐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죽을 위기를 겪었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들어가겠다라는 결심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결국 이곳 로마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현되기까지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유라굴로 광풍의 고난,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 이런 시간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의 과정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쭉 걸어왔던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을 이게 계속 걱정했던 건데 다행히도 형제들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시간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감격하고 이제 앞으로 사역도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 해주실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이 이야기를 지금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시간 순서를 보십시오.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는 그때 확정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그 시간으로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라굴로 광풍도 있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마침내 구조돼서 결국 로마에 지금 이렇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 9절에서 28장 12절까지 쭉 이 과정, 이건 사실상 그냥 과로입니다. 과로. 베닉스 가려는 탐욕이 없었으면 필요 없었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과로가 과연 시간 낭비였냐는 겁니다. 배 안에 276명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공들과 군인들은 이 항해 속에서 뭔가를 또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백부장 율리오의 변화를 또 보십시오.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멜리데 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확정된 승리가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풀어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이야기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내 삶에 모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모든 인생들이 마침내는 결과적으로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런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든 인생이 마침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생, 악한 영의 압제 속에 지배받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마침내 잘 풀립니까? 그렇게 결국 다 잘 풀릴 인생이라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확정된 승리가 시간의 과정 속에서 풀어내어지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오직 성도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마침내는 죄와 죽음이라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표류하고 침몰하게 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내신 이 위대한 과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인생을 고난과 고통, 죄와 실패와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성도이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평탄케 할 거야,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선언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어도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이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인과응보로 모든 게 내 책임인, 이것도 내 책임, 저것도 내 책임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잠겨있는
신비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을 믿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섬은 멜리데라. 그렇게 우리 삶에 어느 날 문득 은혜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